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6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리더십 학자가 쓴 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권적 기초 단계인데요, 어린 시절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면 성장, 다 자라면서 많은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사역 성숙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인생 성숙인데요, 인생에서 포기를 하며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수렴 단계인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자기의 쓰임에 따라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연단이라는 것이죠. 대장장이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한 철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성경은 요셉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팔리기 전의 나이가 17세였으니까 요셉이 연단을 받았던 시기는 13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13년이라는 시기 동안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는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이 됩니다. 귀한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자존심과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은혜를 베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감옥에서 석방되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2해를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13년이라는 시기는요, 분명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기, 이 13년이라는 시기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연단의 과정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연단의 과정 없이 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당연히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예로 어느 할머니가요,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 왜 요즘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손주 대학에 합격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이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면 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잘 믿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잘난 줄 알아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 감사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연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삶에서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이 연약해지는 시간, 좀 부족해지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연단의 시간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이 아스납과 결혼을 한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게 되는데요, 이 이름에는요, 요셉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므낫세, 그래서 뜻은 있게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둘째는 에브라임인데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총리가 된 후에 그 고난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사람은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나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의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생긴
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훗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7절부터 57절 말씀은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애굽에 7해 동안 풍년이 들고 또 7해 동안은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먹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지혜를 가지고 미리 대비하여서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창고를 열어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판매했고, 또 이웃나라 사람들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굶어주지 않도록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국고에는 거액의 돈이 쌓이게 되고, 요셉의 지위도 높아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 멋지게 성장한 요셉은요, 이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조금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변할 만도 한데, 요셉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연단의 과정을 확실하게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멋지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3년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을 붙듦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특별히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생명 비전을 이루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